그때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누굴 부르셨어요? 학개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좌절 영광과 울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담대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계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대 그 동시대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일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고아의 아버지예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참 진정한 소망을 주었었던 것이 이 조지 뮬러입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도 청소년기에는 아주 망나니였어요. 그런데 한 목회자가 이 조지 뮬러에게 소망의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고 네가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이 되실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지 뮬러가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목회자가 조지 뮬러에게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소망이 없는 고아들에게 빛으로서 다가가는 사역을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조지 뮬러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시몬이라고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몬을 부르셔서 그를 베드로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는 갈대를 붙잡으셔서 그를 반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흔들리는 갈대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너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아주 멋지군요. 당신은 아주 훌륭합니다. 근거가 빠져 있으면 그 말엔 힘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저희도 그런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정말 나에게 가슴을 두드린, 내 마음에 남는, 내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느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르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근거로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근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근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보석과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들은 알거지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지은 성전을 보니 이건 운막 같은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 지은 성전의 전의 영광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 전의 영광보다 이전 이후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로 뭐라고 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초라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좌절과 실패와 절망감 가운데, 어쩌면 우울함 가운데, 야,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사참배를 다 했어요. 일제 침략기 기간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심사참배했어요. 이 고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은 심사참배를 안 했었던, 그래서 많은 박해를 특별히 많이 당했었던 이 고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은 심사참배했습니다. 심사참배하고 난 다음에 속이 편하냐 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을 쳤어요. 아파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할 목회자들이, 교회가 심사참배한 거예요. 그 좌절과 그 우울함과 그 낭만감과 그 실패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후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오늘 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되다니, 교회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좌절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보다 못하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죠. 견고하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는 정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없는 거예요. 미래를 추인할 만한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데,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실추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삶일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는 영광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삶의, 생명의, 인생의, 삶의 존엄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서로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를 높게 하지 말아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왜 돌아오라? 하나님께 말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존엄이, 우리들의 존재적인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순간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길 정말 원해요.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초라하다, 내 삶은 너무나 형편없다 라고 느끼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우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작은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호흡이 미세해져서 마지막 작은 호흡이 될지라도 그 작은 호흡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작은 순간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호흡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만감, 실패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부여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영광이 왜 이전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비록 이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이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이 성전 가운데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 몸이 되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말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평강은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소망 가운데 쉽게 살아가셨다가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날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더 기쁨의 얼굴로 힘있고 소망 있는 얼굴로 생활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소망 가운데 승리하세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충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327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신 와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하루 주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서 앉아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의와 동행하며 영생으로 나는 유익했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 김지훈 청년 하나님 앞에 12조를, 이정 지사님 하나님 앞에 12조를, 이선임 사모님 12조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봉 이혜용 변호장 12조를, 이정복 권사님 12조를, 박태훈 청년 하나님 앞에 12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황지호 지사님 12조를 드리셨습니다. 상경을 황지호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이선임, 또 상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직원들이 각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운동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드립니다. 8월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합니다. 김시찬 청년 나무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황지호 지사님 문의로 황지호 지사님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 황지호 지사님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예물을 주정하는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다니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다니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실패감과 좌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기업과 그리고 나의 가정을, 나의 남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 주일은 교회 환경미화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시면 조금 들어와서 한 20분, 30분, 15분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좀 청구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고 가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오후를 또 이렇게 선물하셔서 성도님들이 가져가시게 되는데 나는 꼭 2개를 가져가시니까 무조건 2개 꼭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 이선님 사모님께서 갖고 오시게 이렇게 할 때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4차가 돼서 오늘 나오셔야 될 성도님들이 몇 가지는 지금 못 나오고 계셔요. 근데 어쨌든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끝은 있는데 이 끝까지 가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서 넉넉히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분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묻히게 우리 이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작은 어머님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걸 계속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서로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남당 또 우리들을 모두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오셨으니 잘해나이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찬양하고 축복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글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멀리서 온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그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